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만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신분이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 있던 간호원들, 수녀들이었는데 수녀들이 묻습니다. 혹시 은행 통장이나 뭐가 있으면 병원비를 청산해야 되니까 일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돈이 없다고. 그럼 가까운 친척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냐고, 도와줄 만한 분이 계시냐니까 가까운 친척은 여동생 하나가 있다고. 그럼 그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 돈 좀 구해서 병원비를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수녀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수녀들이 화를 버럭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그러자 그 환자로 입원했던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매형한테 청구를 해달라고.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3절 말씀에 확실한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귀한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영광을 위한 첫 출발이라, 출발점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콜하셨습니다. 근데 돈 없는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가지고 값없이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사람들은요, 기회가 주어졌어도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들은 조그만 물 한 컵도 대단히 고맙고 기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마른 우리들을, 배고픈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라도 돈이 없으면 가지 못하죠.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셔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회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어느 청어장수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팔러 다녔습니다. 갓 사온 청어였기 때문에 싱싱하게 이럴 데 없었죠. 근데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청어를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어를 보니까 너무나 싱싱하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내가 청어를 전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2마리면 된다고. 나머지는 가면서 당신이 사람들 만난 사람들마다 무료로 나눠주라고, 청어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팔았죠. 또 청어를 공짜로 나눠줬으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청어주 드립니다. 청어 공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받아들이려고 기회를 내가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말씀 중간쯤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날 일하다 뚝 떨어졌어요. 지금도 쩔뚝쩔뚝거리고 다니는데, 지금도 멍이 든 게 가시질 않고요. 엉어리가 양쪽에 허벅지에도 엉덩이에도 이렇게 지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다쳤다고 그러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그건 우리 남편 집사님이 더 잘하는데 전화하시지 않고 혼자 하시라고 수고하셨다고,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가 하면은요 뭔가 어설퍼요. 꼭 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완벽하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공사를 하라면 못해요. 이후에 이제 강단에만 이렇게 몇 개 전구를 갈았어요. 제가 했으면은요 틀림없이 어설퍼가지고 삐뚤빼뚤하니 제대로 작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집사님이 하시니까 완벽하게 빛도 비치고 제대로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비칠 수 있고, 제가 앞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설교 노트를 보는데 잘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 주면 돼요. 잘하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도 잘하시니까 우리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게 가져와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없는 자들아, 힘든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들을 해결해 줄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벽한 곳으로 즐거움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1000번제 기도 제목이 조금 거시기예요. 거시가 뭔지 알죠? 모르세요? 이분이 1000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1000번제가 다 됐어요. 1000일이 됐어요. 원래는 한꺼번에 1000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10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1000일이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야, 너 로또나 사놓고 기도해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데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는 닭게장입니다. 장로님이 어제 닭을 가져오셨어요. 저희 두 부부 몸모심하러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교인들 같이 나누려고 닭게장을 만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못하니까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처제한테 전화해갖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드냐고, 너무 쉬운 거라고 일러주니까 저희 집사람이 신나서 하더라고요. 자, 저도 닭게장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뒷정리를 하고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갔더니 국물만 조금 남았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빨리 가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사모해서 빨리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돌 대신에 떡을 주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갈 대신에 생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이 일을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단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 드렸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게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화가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은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일이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공수표면은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아까 한망희 집사님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아마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하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 안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했는데 평소보다 5배 정도 사람이 더 왔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힘들어 죽겠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 말의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은 나가서 절대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기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날마다 요동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날마다 화라산처럼 타올라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온전케 만드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생 얻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서 말씀을 주셨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한 은혜가 뭐냐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확실한 은혜가 뭐냐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것은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치는 이유가 왜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쳐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뭐가 나요? 잣나무요, 전나무요, 쭉쭉 뻗은 나무, 쓸모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찔려 대신에 뭐가 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화석류가 나겠다고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화석류는요, 이 중동 지역에서 그냥 물이 없어도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에게 물을 주면 그때부터 왕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일명 부활의 나무라고 그런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회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어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밖에 나가서 보면 나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새순이 나와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시절들입니다. 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주님 보혈이 있지. 예수님 보혈로 이 연약함을 짊어져 주십시오. 보혈 앞에 있는 모든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그날은 괜찮은데 또 잊어먹고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 되니까요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 속에 소망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 시간 소망이 솟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렵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 회복시켜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쓸모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쓸모있는 것이 되어지고 이미 소망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미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그릇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 시작하면 제가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의 출발점이요. 영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영광의 출발점에 서서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해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근데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복된 은혜, 축복된 역사하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절히 구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함을 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제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이 있나이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유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들은 물질의 풍성함들을 허락하셔서 영광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